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참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살아갈 때도 많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방패 되시며 친히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낙심하며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야지. 기대한 만큼 해내야지.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명령이나 부탁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자라왔고 배우고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이나 부탁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은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듣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길을 행하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내가 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택해야 하는 거 내가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나의 또 부담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상태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직접 건넌 세대는 아니지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또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먼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거리적으로 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주 말하는 무엇 해라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밤늦게 홀로 걸어다니지 마라, 공부해라, 야식 먹지 마라, 운동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물론 제가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보통은 우리 부모님께서 자라와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실 자녀된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들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잔소리처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알기도 하지만 그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이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부모님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있겠지만 낯선 사람들이 말한다면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율법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누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들을 지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고 이미 알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할 때 문득 성격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 상해서 누군가에게 화내려고 할 때 서로 용납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 때 들은 그 말씀이 한 문장이 한 주 동안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그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있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할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선택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곡식이 자라고 포도와 올리브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또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지,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가치관에 융합하여서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가치에 따라 살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화가 있는 길이며 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이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규칙처럼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따라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억울한 마음이 더 큽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더 커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거짓말을 더 숨기기 위해서 더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정직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을 부담감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할 규칙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의 선택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오늘은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내가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지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을 나섰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자식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왼수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하는 그 선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지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태도입니다. 라고 2주 전 주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지 않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또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능력만으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앞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를 전달해야 할 때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받고 순종하지 못할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론을 통해서 하게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크신 팔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늘 너무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고 이제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우리의 삶에서 살게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혼자 감당하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먼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지켰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짐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이 선택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에도 내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짐과 부담감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